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망해버립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한 35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죠. 남은 명명을 유지했던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소개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입니다. 원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3번에 걸쳐서 3사람이 주도를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였던 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1차적으로 귀환합니다. 해서 와서 했던 일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1차 귀환이에요. 성전만 세워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도 예배도 회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에스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2차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2차 귀환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의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비서실장, 최고의 비서였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와서 뭘 했냐? 나라의 기틀을 세워나갑니다.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엄청난 사건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이렇게 이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1절 보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1장 상반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이라고도 합니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바벨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돌아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약속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보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현실을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약속을 붙들면 붙들수록 현실이 더 어두워져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의 현실이 넉넉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자,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줄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이 흐릿해집니다. 왜요?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 현실은 넉넉치가 않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게 되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여러분, 마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해질 가능성은 희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편인 것이 있고 내 편이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준다고 할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자로서의 능력이 있고 또 여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는 뭐예요?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요. 아예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편법을 쓰잖아요. 누구?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속에 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의 아랍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 약속을 저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혼동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약속 붙들어서 믿음 붙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고 의지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희박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볼까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아니, 왕이 돼야 되는데 기미가 전혀 안 보여. 왕이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반쪽짜리 왕. 완전한 통합왕이 될 때까지는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은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네. 현실은 더 넉넉지 않네. 오히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도망가고, 오죽 유다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까요? 거기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세상의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면서 미친 척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약속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는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묘하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뭘까요? 인간적인 가능성 보는 것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냐? 우리 인간의 상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예측한 대로, 제가 작정한 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길, 바다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가능성 제로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 제일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성벽이 2개예요. 2개. 내벽이고 외벽이 있어요. 두 벽 다 어느 정도냐? 전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두꺼웠던 성벽이 여리고성이에요. 경사도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경사를 가진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져요? 침묵하고 돌면서. 마지막 날 소리칠 때 무너지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힘이 있었습니까?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따라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 니들 돌아가, 니들 본토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복이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사명이 되게 하라. 이건 철칙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썩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쓰시는데 성경에는 이 고레스를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페르시아 왕, 이방 왕, 이 고레스를 칭찬하십니다. 이 고레스, 우리가 알듯이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 나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할 때 누가 이 나라를 주셨다? 누가 이 땅을 주셨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명령이었다. 사명이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명?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게 나타나셔서 네가 받은 복 하늘의 복이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이방의 왕이지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나아요. 축복? 그랬더니 곧장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복을 받았습니다. 복 주심에서 복이 흐르게 하는 인생이에요. 의롭게 여김 받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어요. 힘의 복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곧장 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야 저주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신 만큼 더 많이 요구하세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찬상들이 많이 떠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막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이 불경기에 하나님 이번만 건져주시고, 이번만 살려주시고, 이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번만 좀 형통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없어. 안 보여. 어떤 분은 취업이 안 돼요. 주님, 취직만 되면, 직장만 구하면, 그 직장을 구하는 모습 보니까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참. 근데 직장이 됐어요. 근데 안 보여. 가끔 SNS 보면 어디 놀러 간 사진이 있어. 지금 여러분 고레스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뭐 이방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사명 감당했다,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지만요, 이 이방 왕,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가 믿지 않는 고레스가 믿는 자들을 경고하고 믿는 자들을 책망하고 믿는 자들을 비웃는 그런 모습에 그런 거라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보십시오. 세상 모든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복을 받았죠. 곧장 사명으로 갑니다.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한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이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는데요, 그냥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왕비 콘테스트, 미인대회를 통해서 선발이 돼서 이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됩니다. 아마도 그가 기도했겠죠. 에스더가, 하나님, 내가 왕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뽑히게 해주십시오. 뽑혔죠. 근데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후손. 왜 그럴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진멸 다 죽여버려라. 근데 그거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에? 이건 뭐다? 네가 받은 복은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 이거 사명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더가 그 말을 듣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 그 당시에는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는다고 얼쩡거리면 그 죽어요. 예?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지. 근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무슨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정신?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에스더의 영광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사용할 때 사용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마음이 뜨끈하더라고요. 야, 너 목사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받은 것, 네가 받은 축복, 네가 받은 재능, 예? 하나님 나라에 오면서 사용하고 있냐? 100% 사용하고 있냐?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횡령이죠. 횡령. 축복 횡령. 사회에서 들으면 횡령과 배임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우리가 받은 축복 방치하는 것, 그거 횡령이고 배임이에요. 배임.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이 고레스의 명령이 뭐냐면, 니들 예배하는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인데 왜 예배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3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는 자를 욕하는 거예요. 니들 예배자 아니냐? 가서 성전 건축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기도도 안 해? 너 교회 다니냐며? 그냥 밥 먹어?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서 선교 갔다 왔다 말도 못하고 여행 갔다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껏 순종하고 기껏 열심을 내서 선교 갔다 와가지고 남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행 갔다 왔대. 여러분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냐? 죄 짓는 사람 부끄러운 것도 커밍아웃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무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사도 바울이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 처형당한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 자기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고난을 당해도 나 하나님 있는 백성이야. 어려워도 때로는 강성하고 부유해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이름 싸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누구 이름 걸고요?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가 광야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이 쫓아올 때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줄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죽여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단칼에 베어버려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칼을 안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명확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실수해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부족해도 하나님 주의 이름이 다 나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성전 지을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레스처럼 내게 받은 복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레스만도 못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5절 보세요. 5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고레스가 감동받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감동받고 일하고 감동받고 움직이고 감동받고 순종하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은 언제 올까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동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으로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감동으로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할 때에 그 얄팍한 힘, 얄팍한 건강, 얄팍한 물질, 그것도 일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믿지 않는 사람 또 얘기해 볼까요? 고레스 말고 간디, 인도의 간디,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간디가 힌두교네요. 힌두교. 근데 그가 영국에서 유학도 했지만 어쨌든 그가 인생의 지표로 삼은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힌두교인인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신앙의 고수의 얘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롭, 이게 다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이거 어떤 인생이 얄팍한 어떤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인생의 고수로 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간디가 산상수의 말씀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들 핍박하고 인도의 독립운동을 막 핍박을 할 때 어떤 비폭력, 저항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 또 잡으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면 가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아니 간디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이 간디의 어떤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국가 때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인도를. 영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힘의 힘. 저는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가 망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랬어요. 힘으로. 미국이 지금 그럽니다. 힘으로. 옛날에 로마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망해요? 힘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나라, 믿는 백성, 믿는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디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차 타고 다닐 때 보면 꼭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바람 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큰일 나지만.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인도 사람들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샌들. 이 간디가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기차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자기 샌들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응? 보통 같으면 어때요? 주소로 간다고요? 큰일 나게 해요? 신발이 하나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남은 거 하나 붙들고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간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남은 한쪽 샌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하나 남은 거 남겨서 뭐하냐? 하나라도 이거 마저 던져주면 그 죽은 사람이 두 짝 다 그냥 씻으면 되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 잃어버리면 나머지 하나 그거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 신발 하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데렐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막 간디거든. 마트막은 뭐야? 마트막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준 거. 마트막 간디. 위대한 엄청난 그런 뜻이죠. 그죠? 트마 하면 영혼,
위대한 영혼 간디. 물론 여러분 간디의 일대기를 보면 뭐 추잡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의 어떤 중심 가운데 그의 삶의 사상을 지배했던 게 뭐라고요? 그는 힌두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산상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토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간디가 그런 얘기합니다. My life is my message.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이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우리 북한도에서 독립운동하고 후학을 가르쳤던 분이죠. 윤동주 선생의 스승이고 문익환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김야견 목사님, 김야견 선생. 내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보라매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20분 한 분 같이 중국 갔었잖아요. 독립운동했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명동수학교에 가보면 거기에 윤동주 생가가 있고, 그죠? 명동수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김야견 선생이 쓴 그런 글이 있어요.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받을 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디 가서 감동받겠어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약 100만 명이 끌려갔다 그래요. 100만 명이. 근데 7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50만에서 한 200만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근데 돌아온 백성은 몇 명일까요? 5만 명. 하나님의 감동받는다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5%,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 5만 명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5%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95% 그냥 들 거야? 그냥 들으세요. 그냥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출세도 했어요. 에스더처럼 왕비가 된 사람도 있고, 니에미아처럼 최고의 고위직을 올라간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여러 왕조를 거쳐가면서도 총리했던 위대한 정치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10년만 살아도 돌아오기 힘들어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70년이 지났어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까지 아마 갔을 것 같아. 근데 그거 포기하고 다 돌아온다? 접고 돌아온다?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순종한 사람은 5%. 여러분, 영적인 5%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경고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축복 받은 복들은 사명으로 연결하라.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 올라 성전을 건축하라. 복이 사명이 되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사세요.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자가 되시고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